자,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나눴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 말씀을 나눴고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참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이제 오늘 우리는 21절부터 일단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같은 맥락인데,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를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5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부분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훌륭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따라합니다.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간다.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접하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로움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하고 일치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롭지 않은 천국에 들어가면 불행한 거예요. 소멸됩니다. 내가 의로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조건이 뭐냐면 그냥 의로움이 아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은, 더 탁월한 온전한 의로움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뭘까?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그것은 인간이 내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얻는 의로움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그럼 그 의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이게 뭘까?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뭔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6가지 샘플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사랑, 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이런 거다, 이거를 깨닫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6번 그러니까 비슷한 이런 예가 나오는 거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이거야, 이거를 설명해 주는 살인에 대한 거, 간음에 대한 거, 이혼, 맹세, 보복, 사랑, 이게 마태복음의 이제 5장의 남은 부분의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 단락을 보면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21절에 나오는 이 문구가 27절에도 나오고 33절에 나오고 계속 이제 그 단락마다 같은 이제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대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뭐라 하시냐? 예수님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식인 거예요. 옛사람에게는 이렇다 이렇게 했지만,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표현으로 6번 이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치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옛사람에게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마치 율법은 이랬지만 나는 그걸 반대한다, 이런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곡시킨 것,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들이 잘못 해석해서 망가뜨린 거를 예수님은 그거를 이제 반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아멘.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못 다루고 인간이 남용하고 잘못 해석하고 이런 거를 예수님이 제거하시는 건데, 근본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인간의 전통은 율법의 명령을 그대로 이렇게 이루려고 그러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이걸 피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쉽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보다는 짐을 좀 가볍게 만들려고 부담을 더는 쪽으로 자꾸 이제 교묘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르반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르반. 고르반은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는 단어가 아니에요. 고르반은 뭐냐?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런 뭐 예물을 말하는데, 고르반은 뭔가 하면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에게 뭔가를 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율법의 규정을 이제 싹 바꿔서 네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해버리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의무에서 이거는 내가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부모께 안 돼도 된다,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걸 뭐라 그러십니다. 네가 율법을 망가뜨린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부모에 대한 효도, 공경의 의무를 피해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게 있느냐? 예수님의 이제 말씀 중에 제단을 가리켜 맹세하는 건 그건 안 지켜도 돼.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맹세를 했는데 내가 제단에 대해서 제단을 두고 맹세했다 하면 그거는 괜찮아, 안 지켜도 돼. 근데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를 하면 지켜야 돼. 케이스를 막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제단을 두고 맹세할게. 근데 율법의 전통을 이제 바꿔서 뭐라냐? 제단의 제물로 맹세 안 했지? 그러면 안 지켜도 돼. 이런 식으로 자꾸 뭘 피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머리를 굴려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자꾸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잘 연구해서 이제 똑똑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마치 유능한 변호사가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잘 알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율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그런 오랜 전통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 장로들의 유전, 율법을 해석을 하기 위해 덧붙여 놓은 것들, 회당에서 계속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계속 들은 그런 내용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 진정한 것,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진리, 본연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양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한 바 너희가 그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조가 되죠. 여기서 이제 헬라어에서는 에고, 내가라는 게 강조되어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그냥 내가 말한다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표현에는 우리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유일무이한 권위가 드러납니다.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뭐 유명한 선지자라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 뭐라 하냐?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말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야훼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 그리고 랍비들, 유대 교사들은 자기가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못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유명한 랍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랍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러한 가르침이 있도다. 이러한 가르침이 전해져 온다. 이렇게 전통의 권위를 앞세워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권위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노라. 이거는 유일무이한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아멘.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진리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을, 아버지를 온전히 대변하고 계시하는 독생자. 요한복음 1장에 아버지 품 안에 있던, 영원 가운데 아버지 품 안에 있던 독생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거예요. 본체가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하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독생자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좀 더 나은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IQ가 조금 더 높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좀 더 뭐를 더 많이 공부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게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이러는 게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대면했을 때 30살 정도의 청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살은 오늘날의 30살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30살이면 더 이렇게 이제 무게가 있는 나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나사렛 촌동네 출신인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이렇게 온 것도 아니고 나사렛 갈릴리 지방은 북쪽의 갈릴리 지방은 변방이고요. 이방과 가까운 땅. 그래서 좀 더러운 땅이고 그리고 나사렛은 촌동네. 정말 이름도 없는 동네. 구약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람 뭐라냐? 아이고 나사렛 거기서 뭐 선한 게 나오겠느냐?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오냐? 말도 안 돼.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분이 기존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한 걸 너희가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이 속에 서기관들이 갖지 못한 권위가 표출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사람들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말하는 게 이게 뭐 이상한 소리인데 뭐 권위가 역사하고 귀신은 떠나가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은 정말 센세이션인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대적들은 날뛰고 예수님 한 분으로 세상이 요동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대적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12살 정도의 나이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6월절 명절을 맞아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 이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이제 어디 친척들하고 같이 있는 줄 알고 어디 가겠지 가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찾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12살짜리 소년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율법 교사들과 질문을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살짜리 예수님이 그 대단한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단순히 예수님은 신동이다가 아닙니다. 야, 영재였구나, 머리가 좋았구나,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인 거예요. 어린아이 때도 진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은 6번에 걸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변하는 그 당시의 율법의 해석을 제시하십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는 자가 누구냐? 서기관들, 바리새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글자도 잘 모르고, 그리고 율법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해석하는 권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해석이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 때 교황청이 해석하는 성경이 유일한 진리라고 했던 것처럼, 다른 거는 이단이야, 교황청이 가르친 대로 믿어야 돼, 가톨릭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점적으로 진리를, 성경을,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고 들어야 했고, 그 율법의 해석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너희들은 율법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해서 짐을 막 얹어요. 지켜라 지켜라, 사람들을 막 조종해요. 그런데 자기들도 지키지도 않고 남도 못 지키게 만들고,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잘못된 해석들을 먼저 제시합니다. 너희는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걸 들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사실은 더 깊고 충만한,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본연의 해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해석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본래 가셨던 마음, 그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뜻, 이거를 대변하는 해석, 바로 영과 생명이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가장 먼저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본문에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예로 드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21절 다시 봅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입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첨가한 해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들이 계속 뭐를 첨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살인한 적 있으세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한 적 있으세요?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일하다가 뭐를 떨어뜨렸는데 누가 지나가다 맞았어요. 죽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로, 부주의함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인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죽이고 싶어. 그래도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인은 뭐냐? 가장 중한 죄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을 벌할 때, 매를 때리는 벌을 집행할 때 아시죠? 몇 대를 때리죠? 최대한 40에서 하나를 뺀 횟수의
매를 때립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살살 때리는 게 아니라 세게 때리죠. 근데 39대를 때리는 이유는 뭐냐?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이제 맞아가지고 간당간당한데 한 대 탁 더 대면 40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39대의 매는 뭐냐면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근데 안 죽여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그런 39대의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5번 매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내가 죽이지 않고 직전까지 39대를 때리고 탁 그만뒀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거냐? 살인하지 마라? 살인 안 했어요. 39대만 때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거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런 셈이죠.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39대만 때렸을 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외적으로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행위의 여부만을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예수님은 어디를 보느냐? 행위만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 태도 여기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그냥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열려 있어요. 아무리 감춰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물고기 배 밑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화시키는 겁니다. 행위로만 내가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이상이 없다가 아니라 주님은 2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하는 자는 라가 이건 히브리 욕설입니다. 라가 이건 욕인데 그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굉장히 엄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 그래서 그 생명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마찬가지. 식물의 생명도 있죠. 우리는 마음껏 지나가다 꽃 있으면 꽃 따고 그렇게 하는데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생명을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가?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인디안들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지만 인디안들은 동물을 사냥해서 고기를 먹을 때 기도를 합니다. 네가 죽어서 그 생명을 내가 취한다. 덕을 본다. 은혜를 입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걸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존중하는 마음, 생명,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 빚진 마음. 우리가 고기를 막 먹어요. 그 고기는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마라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먹고. 아멘. 아멘. 과하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쨌든 간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살기 싫어. 죽어야지. 그 생명은 자기 게 아니에요. 또 남의 생명을 해하고 빼앗는 거, 이거는 월권 중에 가장 큰 월권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아멘. 내가 뭔데 남의 생명을 빼앗습니까? 저는 이제 기사 이런 거 볼 때 사람을 그냥 팼다 이거예요. 죽였어요. 돌려차기 했어.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괜히 지나가는 여자를 멀쩡한 건장한 남자가 돌려차기 해가지고 중태에 빠뜨리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가 뭔데 남의 생명을 해요? 남이 자기한테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월권행위입니다. 엄중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은 금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가장 우선적인 보호의 대상인 거예요. 아멘. 생명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내 생명 아닌데 뭐? 아니요.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살려야 돼요. 난 모르는 사람인데 당신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왜 길을 가다가 강도 많은 유대인을 도와주냐? 불쌍해서. 생명을 존중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대면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기 바랍니다. 나의 삶, 지금 나의 어떤 가치관, 태도 이런 걸 돌아보면서 생명을 경시 여기는 풍조가 팽배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뒤따르는데 진노하는, 남에게 노하는 자, 욕하는 자, 지금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사람 안 죽였는데요? 아니요, 말로 죽였죠. 마음으로 죽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 소금이 되려면, 소금으로 살려면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교회 다니며 종교 활동하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입어 생명의 능력으로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기도의 제목이요 기도의 이유입니다. 주님, 기도를 하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일구기 위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과 민족과 열방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고 순종하며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